오늘은 4월 8일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요. 그것은 시므이를 조심하라, 시므이를 경계하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시므이는 누구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에 다윗의 행렬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그 쇠약한 모습을 보고 비웃으면서 다윗을 비웃었단 말입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조심하라 라고 유언을 남겼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어떤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시므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는 눈 앞에 있어라 이거예요. 즉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므이는 다윗 왕이 그런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좋은 제안인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함께 약속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시므이는 아버지를 저주하며 불신앙자이며 그리고 공동체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심판하며 죽이지 아니하며 어떤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를 볼 거야. 내가 너를 통제할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이제 심판을 주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이 공동체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공동체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를 우리가 그 해야 하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기회도 계속 줄 수 있어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그리고 계속 주목하면서 그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요. 공동체를 해하거나 공동체 분위기를 망치거나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제를 잘 당하면 괜찮지만 기회를 제공했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변화되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시므이는 결국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는, 귀한 충성하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38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시므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솔로몬 왕이 제안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제안은 어쩌면 은혜죠. 은혜예요. 자, 시므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죠. 여러분 약속은 상호 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두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둘 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 아닙니까? 성도는 그런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시므이가 솔로몬과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으셔요. 누가 약속을 어길까요? 사람들이 어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늘 중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3년 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년 후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요.
왜냐하면 자기의 종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가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그 종을 잡으려고 가드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누군가가 그걸 봤겠죠.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시므이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아서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은 당장 시므이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래서 기준점을 삼아서 그에게 기회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시므이가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몇 년 만에? 3년 만에.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시므이의 마음에 이 약속이 느슨해진 겁니다. 생각이 느슨해진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죠.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므이는 느슨해졌지만 솔로몬은 느슨해지지 않았어요. 결국 솔로몬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내 이익 사이에 늘 선택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켜야 될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그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이 말씀을 지키며 살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 마음이 느슨해져서 내 이익을 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내 이익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선택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시므이는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44절이에요.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아버지에게 향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아버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어요. 너 약속 어겼구나. 사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널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널 죽이지 않았잖아. 근데 3년 만에 그 약속을 어겼구나. 우리 아버지가 결국 너를 죽이는 거야. 너는 할 말 없어? 라고 이제 심판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아버지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다윗 얘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므이가 원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불신앙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세운 우리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똑같아. 너는 결국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자야 이 말이에요. 불신앙의 죄가 결국은 그에게로 돌아오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요, 결국 나를 멸망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종을 데리고 있고 집이 아주 그냥 큰 집을 짓고 있는 시므야와 같은 사람일지라도요, 이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내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불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불신앙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브나야가 결국은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이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시므이는 끝까지 공동체를 방해하는 자였고 그 공동체를 방해하는 자를 제거했더니 오히려 공동체가 견고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시므이는 기회를 박차한 거죠. 변화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우리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데 방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시므이와 같은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내가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자가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보내신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므이와 같은 자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이익 사이에서 늘 말씀을 선택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